성경이 처음 시작은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보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만드시면서 사건들과 또한 특별히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부터 보면 50장까지 4명의 족장이 나옵니다. 하나님 택하여 부르신 족장들이죠. 아브라함이 있고요, 이삭이 있고, 야곱이 있고, 요셉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해보면,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주어서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근데 그 순간에 아브라함의 상황은 자녀가 없었습니다. 후손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 나에게 그런 약속을 하셨으면 먼저 나에게 후손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아브라함에게 후손을 바로 주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100세 되던 때 주신 그 아들을 하나님이 뭐라 하십니까? 바쳐라, 제물로 드리라. 세상에 이럴 수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들었던 아브라함이 그 명령을 어떻게 준행합니까? 창세기 22장 3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 주신 곳으로 가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명령하셨는데 그 명령을 바로 순종함으로 그 명령을 듣고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바로 반응한 것입니다. 독자 100세에 준 그 아들을 바치는 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아무래도 갈등은 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만 제 생각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즉각적으로 이 이삭을 바치러 갑니다. 그러면서 이 아브라함에 대한 믿음을 히브리서 저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11장 7절에, 히브리서 11장 17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시죠. 근데 그 시험을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어요. 근데 19절에 보면 그 믿음이 무엇이냐?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한지라. 이게 이삭을 바쳐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것을 아브라함은 믿었다는 것입니다.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 도로 받은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그 아들 이삭을 드리면 하나님께 살려주실 것이라는 것을 아브라함이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바로 이 하나님이 생명의 주관자가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100세 때 받은 아들, 얼마나 애지중지 귀한 아들입니까? 그러나 그 생명을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살리신 이도 하나님이시는 것을 아브라함은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모습은 이와 같습니다. 장차 일어날 일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한 확신입니다. 내 안에, 내 문제 안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해결해 주실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고 고백하는 것이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이 믿음의 고백은 오늘 우리가 읽는 말씀 가운데 한나를 통해서도 볼 수 있습니다. 한나가 지금 당장 어떠한 일이 생길지 모르지만 그 얼굴에 금심의 빛이 사라졌습니다. 앞절에 보면 18절에 보면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금심빛이 없더라. 하나님 앞에 자신의 그 고통을, 자신의 연약함을, 자신의 아픔을 다 하나님께 토로합니다. 그 모습이 술에 취한 사람처럼 그렇게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는 모습을 보고 엘리가 그 여인을 나무라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마음은 하나님께 향하고 있던 그 마음을 온전히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이가 없어서 고통스럽습니다. 나에게 그 마음이 너무나 힘들어서 고통스럽습니다. 하지만 그러나 그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이제 한나가 알게 된 것입니다. 나에게 자녀를 주시는 분도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신 분도 하나님 되심을 알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자녀를 주시면 그 자녀를 나신인으로 하나님이 쓰시는 아름다운 도구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치겠습니다. 그 기도를 한나가 했고 그 기도에 확신하고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절에 보면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요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아까 잠깐 읽었죠. 아브라함이 하나님 명령을 들을 때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곧바로 제스처를 통한 것처럼 이 한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라 알기 때문에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요 앞에 예배하고 자기 집으로 돌아갑니다.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다는 것은 그 안에 결단이 있던 것입니다. 그 안에 하나님께서 그 결단에 이루는 원동력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결정과 판단의 원동력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확신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진짜 확신해. 근데 그것은 보통 인간적인 욕심에 이끌릴 때가 많습니다. 내 생각에, 내가 경험한 바에, 내가 이렇게 살아온 것 바에 보니까 그게 행하는 게 맞다.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를 얽매이는 올무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생각이고 하나님 주신 마음이라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19절에도 분명히 말씀하신 하반절에 보면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함에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아침에 일어나서 자신의 고향으로 집으로 돌아갔는데 그곳에서 엘가나와 남편과 동침하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를 생각하신다. 그를 생각하신다는 뜻이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그를 기억하신다는, remember,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집으로 돌아온 이 한나를 하나님은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라마에 돌아온 한나에게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를 기억하셔서 태문을 여서 자식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간절한 기도의 내용이 앞절에 보면 11절에 보면 그렇게 표현합니다. 소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나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시고 이 여종을 잊지 아니하신다면, 기억하신다면 하나님 저에게 아들을 주실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기도했고 그 기도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돌아간 이 한나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돌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 한 여인의 기도만 들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택한 모든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돌보십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 출애굽 당할 때 그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어낼 때도 그들의 고통과 그들을 기억하신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2장 25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고통 가운데 있고 노예의 신분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들의 고통을 하나님께서는 돌보셨고 기억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그들의 고통을 돌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것을 기억해내셨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떤 상태가 되어야 되는지를 충분히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들을 구출해내셨고 또한 출애굽하신 것입니다. 한나의 기도를 들으셨고 한나가 하나님을 향한 그 간절함으로 드디어한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돌보심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아들이 태어난 것입니다. 아들의 이름은 사무엘입니다. 자식을 주셨습니다. 한나는 사무엘이 태어나서 실로에 올라가서 매년제를 드리고 서원제를 드리러 올라가는데 가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아이를 젖먹일 때까지 내가 데리고 있다가 젖을 때쯤에 돌아가서 이 아이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23절을 보면 이 말을 한 이 한나의 말을 들고 엘가나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될 때까지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요 앞에 뵙게 하고 거기에 영원히 있게 하리이다. 23절 보면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견에 온 좋은 대로 하여 그를 젖되기까지 기다리라.
사무엘의 엄마에 대한 그 생각을 존중해준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소원한 바를 이루기 위해서 한나는 내가 매년마다 올라가는 그 매년제에, 서원제에 올라가지 않고 이 아이를 잘 양육한 후에 젖을 뗄 때쯤에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남편 된 입장에서 보면 첫 아들입니다. 어찌 보면 장남이죠. 이 가족의 하나님께 기도해서 받은 귀한 자녀입니다. 그 자녀를 드린다는데 쉬운 결정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23절 하반절에 보면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이게 한나의 말씀대로 이루기를, 여호와께 그의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온전히 엘가나나 한나가 기억하고 있고 주신 이도 하나님이심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잠깐 보기 전에 이 앞에서 보면 23절 상반절을 보면 그대의 소견에 좋을 대로 하여, 이 엘가나가 한나가 살았던 시대는 사사시대입니다. 사사시대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특징은 무엇입니까? 바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사사기 21장 25절에 보면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가 생각한 대로, 자기 방식대로. 누가 없으니까요? 왕이 없으므로. 진짜 왕이 없어서 그러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나의 하나님으로 왕으로 모시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가 생각대로, 자기가 살아온 방식대로,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고 그것을 판단의 기준으로 삼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의 사사시대나 지금의 우리 시대도 별 다를 게 없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행동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행동할 때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한나의 말을 소견에 좋을 대로 하여 그러면서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이것은 그 사사시대에 행동했던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그게 하나님의 뜻이면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라는 표현과 같은 것입니다. 엘가나의 말에서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 것을 분명히 고백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성품으로, 어떤 모습으로 그들 가운데 나타나고 어떠한 분이신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그 말씀한 대로 신실하게 이루시는 분이 되어주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 되어주십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우리의 고백을 들으실 것이고 그 고백대로 하나님은 복을 주실 것입니다. 한나에게 복은 어떠한 복이겠습니까? 자신에게 자녀가 없는 그것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힘듦이었는데 그 자녀를 주심으로 하나님이 복이심을 분명히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기 옳은 소견대로 행하는 사사시대에 하나님께 마음을 정하고 하나님께 뜻을 정한 자를 하나님께 기억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서 보면 한 여인, 한 가정, 어찌 보면 사람들도 잘 알지 못하는 엘가나는 그 집에 한나라는 여인의 고통을 생각해 보면 아무것도 아닌 일 같죠. 근데 하나님은 왜 오늘 이 한나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셨을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에서 이름도 잘 모르는 한 가정을 택하셔서 하나님이 연약한 그 한 여인에게 자녀라는 복을 주셨습니다. 한 여인의 가정에만 하나님이 아니라 이것은 이스라엘 전체에 똑같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한 여인의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온 우주에, 온 세계에 모든 사람에게 역사하시고 또 한나와 같이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 되어주심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 여인에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지금 살아계셔서 우리에게도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면서
하나님께서 한나를 기억하셨다면 하나님은 이스라엘도 기억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들도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돌보심을 늘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왕이라고 믿기보다는 자신의 어른 소견대로 행했던 그들 모습을 하나님은 모르셨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이 부르짖고 구하는 것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는데, 하나님은 신명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벌써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왕을 구하기 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부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구할 줄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17장에 보면 14절에 보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신명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 아닙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부터 하나님은 그들이 알고 계셨습니다. 그들이 나를 버리고 왕을 요구할 것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15절에 보면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하나님이 택한 자를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입니다. 너희 족속 중에, 너희 사람들 가운데, 너희 민족들 가운데 한 사람을 택할 것이고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요구할 걸 알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왕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나라를 하나님께서 온전히 세우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그 약속하신 것을 신실하게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는 하나님이 되어주십니다. 늘 변하고 토라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하지 않으면 우리는 뒤돌아서기도 하고 하나님께 불평불만도 하기도 하고,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변함이 없으십니다. 늘 나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안으시고 우리의 아픔을 늘 기억해 주시는 하나님이 되어 주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그 신실한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바로 성도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삶은 행복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행복하십니까? 행복하다는 것은 나의 주인이, 나를 이끄시는 분이 그 신실한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나의 모든 것들을 아시고 나의 아픔을 아시고 나의 고통을 아시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인사도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제가 예전에 한때 했던 인사말이기도 하는데, 정말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십니까? 행복의 원천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거, 나를 위해 대신 죽으셨다는 거, 그것을 믿기 때문에 내가 죽어야 마땅하고 내가 사망에 이르러야 마땅하고 내가 그 고난을 받아야에도 불구하고 먼저 당하셨고 또한 그 십자가에서 내 죄값을 해결해 주셨던 것을 믿기 때문에 내가 행복한 자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이 늘 넘쳐나시는 귀한 우리 성도님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드디어 한나가 약속한 날이 더 왔습니다. 이제 이 사무엘이 젖을 떼는 시기가 되었습니다. 보통 아이들이 젖을 떼는 시기가 3살에서 4살 정도 됩니다. 아직 어립니다. 이제 아장아장 걸으면서 빠빠, 엄마, 아빠 하고 그렇게 따라다닐 때 정도 됐습니다. 얼마나 귀엽고 이쁜 아기입니까? 그런데 이 아이를 한나는 하나님께 소원한 대로 지킵니다. 그래서 이 한나가 이 사무엘을 데리고 제사장이 있는 그 실로로 여호와의 집으로 나아갑니다. 24절에 보면 젖을 뗀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새 숫소 3마리와 밀가루 1에바와 포도주 1가죽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아직 어린 아이를 업고 가고 있습니다. 한번 그림을 생각해 보시면 이 뒤에다 포대기에다가 이 사무엘을 업고 이 한나가 투벅투벅 걸어갑니다. 수소를
이렇게 끌고 보통 하나님께 소원했을 때 드리는 예물들이 레위기에 보면 나옵니다. 레위기 7장 12절에 보면 만일 그것을 감사함으로 그러려면 기름 섞은 무교봉과 기름 바른 무교전병과 고운 가루에 기름 섞인 구운 과자를 그 감사제물로 함께 드리고, 보통 소원한 것을 갚기 위해서는 화목제로 소나 양이나 암수 상관없이 드립니다. 소나 양이나 암수 상관없이 드리는 것은 그냥 구할 수 있는, 또한 물론 돈이 들어가지만 쉽게 구할 수 있는 것을 드립니다. 그런데 오늘 한나가 가지고 가는 이 수소는 3마리입니다. 수소는 비싸고 또한 값어치가 큰 재물입니다. 얼마나 많은 것들을 준비하고 그 마음에 얼마나 감사함으로 드리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수소도 1마리도 아니고 3마리를 가지고 갑니다. 또한 밀가루 한 에바를 가지고, 한 에바는 보통 22리터 정도니까 우리 쌀가마니 20kg짜리 있지 않습니까? 20kg짜리 한 가마니 좀 그것을 가지고 갑니다. 그것을, 이 많은 재물을 가지고 가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이 모든 것들을 허락하신 이가 누구신지를, 하나님이신 걸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에게 이 아이를,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셨음을, 나를 돌보셨음을 믿기 때문에 그렇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 것입니다. 근데 27절에서 28절에 보면 엘리 앞에서 이 한나의 고백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내가 하나님께 구하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셔서 기억하셔서 아이를 허락하셨습니다. 28절에 보면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사무엘을 드리겠다는 것입니다. 그를 평생에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그리고 여호와께 경배했습니다. 쉬운 일이 아니지만 하나님 앞에 받은 그 은혜를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종종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잘못 이해하는 경우가 가끔 있고 또한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분명히 우리가 오해되는 부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한나가 이렇게 기도했고 응답받아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다. 이게 성경에 보면 스토리처럼 보입니다. 줄거리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한나처럼 이렇게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또한 우리는 예물을 드려야 된다. 이렇게 설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왜 사무엘상 1장에서 이 엘가나와 한나의 집안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기록하게 하셨을까요? 사무엘상 서두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록하신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라면 다른 성경에서 이야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사무엘상 초입에서 그 이야기를 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이 한나의 기도를 들으셨기 때문에 한나의 기도를 들으셨고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것이다, 응답하실 것이다. 한나의 기도도 들으셨는데 나도 정말 하나님 앞에 이 성전에 나와가지고 교회에 나와서 작심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것이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나만 그 시대에 자녀가 없었을까요? 뿐만 아니라 한나가 구해서 얻은 자녀가 아들입니다. 아들 없는 집이 없었을까요? 지금도 많이 없는데 그때도 마찬가지이지 않을까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아들 없는 집은, 자녀 없는 집은 하나님께 구하지 않았을까요? 저는 구했을 것 같아요. 다 구했을 것 같아요. 그럼 하나님은 그 사람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 걸까요? 그런 의도로 이 본문이 쓰여진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기도했으니까 응답하셨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한나가 그렇게 행하였기 때문에, 믿음으로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한나의 약속을 들으시고 응답하신 그것이 아니고, 한나가 그렇게 능력 있는 기도를 해서가 아니고, 한나가 처한 상황이, 그 형편이 다른 사람보다 힘들고 고난스러워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싶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작고 천한, 이름도 모르고 어떤 변방에 있는 그 가정의 한 여인의 고통을, 아픔을 드러내게 하셔서 이 여인의 고통을 하나님께 들으신다. 하나님은 이 여인의 한나의 여인을 고통을 들으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고통을 들으시고, 우리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들으시는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한 하나님이 되어주심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한나가 이렇게 기도했으니까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사무엘상에서 한나가 주인공이 아닙니다. 엘가나가 주인공이 아닙니다. 사무엘이 주인공이 아닙니다. 이 성경의 초입부터 주인공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분이 되어주시고 변함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되어주십니다. 사사시대를 살고 있고 자신의 옳은 소견대로 행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는 너희들에게 진정한 왕이고 너희들을 세우고 너희를 붙들어 주실 하나님, 참 하나님이 되어주실 것이다,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의 그 여인의 고통을 들으시는 하나님이 되어주심을 너희가 직시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통을 들으시고 우리의 아픔을 들으시는 그 하나님은 변함없이 작은 한나를 돌보실 뿐만 아니라 그 여인을 기억하시고 그 여인에게 아들을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보란듯이 그 여인에게 복을 주신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복을 주실 것이고, 그 여인을 통하여서 그 가정에 사무엘이라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듯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민족들을 세우실 것을 보여주시는, 어찌 보면 그 시작점에서 한나의 가정을 보여주신 것과 같은 것입니다. 봐라, 이 가정을 이렇게 내가 세워주고 복을 주지 않냐? 이스라엘 백성도 내가 이렇게 하고 싶다. 너희들이 진정한 왕이고 진정한 참신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이끌어갈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스라엘 나라들을 하나님께서 그들이 어떠한 삶을 살기 원하시는지 하나님은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삶을 돌보시고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시는 것을 어느 시점에서 정확하게 더 보여주셨습니까? 바로 그 베들레헴의 그 한 여인, 나사렛의 그 한 여인 누굽니까? 마리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지 않습니까? 아직 결혼도 하지 못한 그 여인을 택하셔서 성령으로 잉태하여 그 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온 세상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의 길이 어디인지를 분명히 하나님은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독생자를 주셨다고 분명히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자기의 독생자도 내어주면서 나는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너희를 사랑한다. 난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의 길을 가르쳐주고 알려주고 싶다. 그게 하나님의 변함없으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신실하신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그 하나님 믿는 백성이 우리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적으로 보여주고 있지만 의심하는 것이 우리 사람이고 우리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독생자를 내가 너희에게 주지 않았느냐? 그런데 너희들은 아직도 너희가 나의 사랑을 의심하느냐? 로마서 8장 32절에 보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야, 너희들 왜 의심하느냐? 내가 독생자까지, 내 사랑하는 아들까지 줬는데 너는 아직도 나에게 의심하고 있고 불평하고 있고 또한 토라지고 있느냐? 내가 독생자까지 주었던 것을 네가 기억한다면 나는 너에게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주셨는데 우리는 그 예수님보다 그 이상 잘못된 거죠. 나의 만족, 나의 필요를 채우기를 원하는 그런 어리석음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하고 완벽한데 우리는 그 사랑을 믿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 사랑은 온전하며 변함이 없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사랑은 이 한 집안의 한 나라의 기도를 통해서,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나타냈듯이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 나타냈을 것이며 지금도 여전히 나타냈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그 한나의 기도에 집중한 나머지 하나님은 우리 기도에 응답하셔야 할 하나님으로만 믿는 것입니다. 보통 기도의 응답은 세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 두 번째는 기도를 응답하지 않는 것,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 기도에 대해서 스톱, 잠시 멈춰 있는 것. 근데 우리는 보통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는 의심하거나 또한 반대의 삶을 살기도 합니다. 아니, 하나님, 내가 이렇게 작정하고 기도했는데, 하나님, 내가 금식하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 내가 이렇게 헌금하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 제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겠습니까? 보통 그렇게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남에게 해코지도 않았고 정당하게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 나에게 이러시면 됩니까? 하나님 의심스럽습니다. 제가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시면 안 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것을 통해서도 분명히 하나님은 일하시는 것을 저는 경험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들을 사용하셔서 나를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분이 되어 주십니다. 내가 어긋나고 틀어져더라도 하나님은 그 하나하나를 엮으셔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드러내십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광야 40년 동안에서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원망했습니까? 사람 같았으면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 그냥 에이 싸그리 다 그냥 내 끝 땡땡 나 너하고 상관없어 라고 하실 수 있는데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십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그 구원의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이끌어 가시고 분명히 확신하게 또한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시면서 나를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 복된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시편 107편 9절에 보면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을 채워주심이니라. 할렐루야. 사모하는 영혼, 주를 갈망하는 영혼, 주 앞에 나와 내 모든 것들을 토로하며 하나님께 구하는 영혼에게 하나님은 만족을 주실 것이며 또한 그 줄인 영혼에게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또한 그렇게 나아가시면 좋겠습니다. 한나처럼 무릎 꿇으십시오. 하나님 앞에 찾아 나오십시오. 하나님 앞에 필요한 것들을 다 쏟아내십시오. 그러나 그 기도가 하나님의 뜻이라면 받겠지만, 그러나 그렇지 못할 거라면 나를 뒤돌아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또한 그것을 이끌어 가신 하나님께를 기대하고,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 되어 주십니다.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되어 주십니다. 나의 기도를 돌이키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나를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비록 지금은 내가 이해 안 되고 하나님 왜 나한테 이렇게 하십니까? 라는 생각이 들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 되어 주심을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나아갈 때, 그 믿음의 삶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늘 손잡아 주실 것이고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 오늘도 걸어가시고 살아가시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성도님들 되시길 축원합니다.